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래도 말씀을 찾네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만약에 한 줄을 더 첨가한다면 뭐라고 첨가하고 싶으세요? 뭐가 한마디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다라고 한 다음에 한 문장을 더 넣는다면 뭐라고 넣으시겠어요? 응? 그죠. 들어와라. 같이 가자. 잔치에 같이 가자. 그렇게 한 줄이 숨어 있는 거겠죠. 자,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라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고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 어린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아들을 찾은 다음에 공통적으로 다 뭐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잔치로 끝난다. 잔치로 끝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 이야기 너무 유명하지만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어느 날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받을 유산을 좀 땡겨달라 그러죠. 그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받을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갑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없어지고 이제 돼지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막 돼지가 먹는 밥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먹기 힘드니까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집 떠나면 고생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면목이 없으니까 아들로는 이제 못 돌아가겠고 그냥 나 일꾼으로 그냥 이렇게 쓰게 해달라. 몸종으로 그냥 종으로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가락지도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막 잔치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동생 이야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형이 돌아오면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읽은 얘기예요. 형은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형은 착한 사람이죠.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날도 일하고 돌아오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웬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잔치가 열렸습니다. 형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아버지가 나왔더니 아버지한테 따지죠. 아버지, 나는 이때까지 아버지 옆에서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도 한 마리 안 줘놓고는 왜 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오니까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난리를 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 거 원래 다 네 거였는데
어쨌든 너의 동생이 온 거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강민 형제 말대로 같이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자.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자, 크게 우리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동생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이겠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이 이야기는 나뉩니다. 일단은 전반전에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 이 동생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동생이었던 거예요. 어떤 인류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담이었어요. 아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이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자기를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두 번째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방금 막 이게 나왔는데 뭡니까? 숨었어요. 아버지가 찾을 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숨은 거죠. 그게 이제 인류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떠나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동생은 좀 놀았던 사람인 것 같죠?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좀 왠지 답답하고 늘 변화없는 삶인 것 같고, 좀 여기 바깥으로 나가면은 뭔가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것 같고,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동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든 착하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동생이, 만약에 이 동생이 아버지를 떠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성경은 동생을 죄인이라고 할 겁니다. 왜요?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나름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렸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물론 나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있어. 거짓말도 좀 했고 이기적이기도 해. 근데 그거 가지고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해? 라고 말하면은 우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버지께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거기서 뭐 당신이 생각해 보세요. 뭐 속으로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더 뿌리는 내가 마음속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 이거보다 그거는 결과일 뿐이에요. 원인은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게 동생의 가장 큰 잘못인 거예요. 그 동생이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류의 모든 결론은 불행이었습니다. 외로움이었고 허무함이었고 공허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그 뒤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고, 정말 이대로 소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허무하고, 아버지를 떠난 모든 인류는 이제 허랑방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무함과 공허와 두려움 사이에,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이 이기심과 나 중심적인 생각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분쟁과 투쟁과 시기와 질투가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모두는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돼지가 먹어야 하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지금 좀비인 거죠. 좀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채로 어떤 사람은 나름 행복하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허무하고 공허하며 두려움에 쌓여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동생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깨달은 거죠. 오히려 어쩌면 허랑방탕해서 자기가 괴로웠기 때문에 깨달은 거죠. 이게 나았습니다. 만약에 동생이 밖에 나가서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살아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더 큰 문제였을 텐데,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주 괴로움을 당해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큰일 난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더 큰일 난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돈도 많아, 가족도 화목해, 승승장구해, 몸도 건강해. 그런 사람이 교회 나올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죠.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 차라리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프거나 망하거나, 그래서 하나님한테로 가볼까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동생이 오히려 나은 거예요. 동생은 아버지께로 올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돌아올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는 날마다 동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만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살고 못 살고, 뭐 진보네 보수네 뭐 이런 것들 다 뭐 경상도네 전라도네 남자네 여자네 종이네 노예네 뭐 주인이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의 딱 두 가지는 기준점은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냐 돌아오지 않고 밖에 있는 자냐. 마지막 잔치로 따진다면 잔치에 들어온 자냐 잔치에 들어오지 않은 자냐로 나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잘 살고 있던, 나름 행복하던, 아니면은 오히려 아주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께 면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인류가 취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끝이 해피엔딩이에요. 동생의 경우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막 면목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거 면목이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혹시 이 중에도 동생과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 계세요?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동생처럼 마음이 있으신 분 있어요. 교회를 멀리하고 밖에 나가면 뭔가 더 재밌는 게 있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갈래니까 왠지 쑥스럽고 뭔가 좀 죄송하고 괜찮아요.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계세요. 원래 이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모든 인류에게, 예수를 알지 못한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반항하고, 교회는 왠지 답답하고 바깥이 더 재밌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대학생이 되면 그렇게 될지 몰라요. 다현이, 유진이 지금은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대학을 가고 모르던 세상이 활짝 열리면 아, 이제 나는 자유야. 교회는 너무 답답했어. 그리고 막 다닐 거예요. 이제 그때 잡느냐 못 잡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많이 놀다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보통은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돌아가려니까 쑥스럽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떠나면 더 좋겠지만 떠났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떠났다 돌아온 사람은 다시 안 나갈 수 있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괜찮을지도 몰라요. 단 하나, 돌아오는 것만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도, 교회 나오기 미안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단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이제 2라운드 후반전으로 갑니다. 이제 형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형의 이야기는 좀 더 복잡합니다. 형은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착하고 성실하잖아요. 여러분 별로 허랑방탕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형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형은 오히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의 모습을 보니까 일단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형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화를 내요. 이것만 해도 뭔가 속에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인 게 있는 거죠. 뭐 어찌됐던 동생이 돌아왔으면 그 다음에 때리던 혼내던 하기 전에 아 그래 동생이 왔어? 아 이 자식 왔구나. 일단 기뻐하고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왔는데요. 그래서 전에 그 제가 그 아침 묵상 했을 때 광민 형제가 댓글로 배다른 동생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올렸잖아요. 좀 이상한 경우잖아요. 일단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동생한테 났습니까? 아니에요. 잘 보면 동생한테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화가 났어요. 아버지를 따집니다. 아버지, 아니 난 이때까지 착하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보에 보시면 잃어버린 비유를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1절에 왜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의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비유를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시는 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불평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들으라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쭉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들, 15장에 있는 비유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형의 얘기가 정말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랑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렸던 자를 찾는 걸로 끝납니다. 찾아서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걸로 끝나요. 이거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밑밥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밑밥을. 세 번째 이야기가 정말 하고 싶으신 이야기였고 세 번째 이야기에서도 1라운드까지는 이전 이야기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고 싶었던 딱 포인트는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죄인과 세리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지금 동생이 왔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교만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리나 죄인들은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름 율법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모범적인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세리나 죄인들은 지 맘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한테 더 뭐라고 하세요? 세리들과 죄인들한테는 그렇게 뭐라고 안 하세요. 그냥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들을 막 공격을 안 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되게 뭐라고 하시거든요. 왜요? 착하게 살았는데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요? 그들에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착하게 살고 자기가 꽤 괜찮게 사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손가락질 했겠죠. 아유, 저 죄인들 저렇게 살아가지고. 자기가 착해서 그래요. 자기가 바르게 살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공로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로의식 우리가 뭐 공로로 은혜를 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공로의식을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날 이렇게 해줘야 돼라는 마음이에요. 갑자기 뜨끔하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그거는 공로의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금식기도 했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열심히 11조 다 하고 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순종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먹으면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나아가서 구원의 문제까지 이르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날 구원해 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면 완전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보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멘. 어휴야.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라고 너무 무섭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문제는 할례 문제였거든요. 할례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너무 무섭게 보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다. 지금 형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형은 착했는데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착했는데도 문제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착했기 때문에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것이 착하게 살아왔던 것이 자기 의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합니다. 그걸 꼴을 못 봅니다. 감옥에서 사형수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하나님이 쟤를 사랑하는 건 이상하잖아 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들을 왠지 서운하게 생각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합니다. 대적합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사는 게 오히려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행동으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오히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집을 나간 동생도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고 집에 있는 형도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된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누가 더 문제겠습니까? 형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이 더 위험해요. 왜요? 동생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걸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확실히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근데 형은 자기가 아버지를 등지고 있다는 거를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한테 너희는 그렇게 착하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 안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은혜죠. 그 아들도
데리러 가세요. 그 아들이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등지고 있다는 것을 아신 아버지는 그 형도 찾아 나셨어요. 그리고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없어요. 그녀는 과연 아버지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제가 좀 잘못 생각했네요. 그리고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참여하기를 원하죠, 저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정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함께 있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형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쁨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면서 아버지의 옆에 함께 있었다면은 그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형은요, 동생이 왔으면 기쁘게 맞이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던 형이라면 동생을 찾아 나섰을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찾아 나섰을지도 몰라요. 최소한 동생이 돌아왔을 때 훈계는 할 수 있겠지만 기쁨으로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이 있어요. 멋쟁이 형이 있어요. 동생을 찾아 나선 형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동생을 찾아 나셨어요. 모든 인류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을 때,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을 때, 그리고 두려움과 허무와 공허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데려오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왜냐하면 동생들이 노예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냥 가서 야 와라, 아버지한테로 가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 값을 치러줘야 했어요. 동생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다 내주셨어요. 고난받으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비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치러주고 동생을 아버지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그냥 오기만 하면 됐어요. 왜요? 큰형이 모든 것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동생은 그냥 노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다 동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버지께 등을 돌렸어요.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수도 있고 나름 착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동일한 것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잡혀 있었어요. 허무함의 노예로 잡혀 있었어요. 두려움의 노예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다 목숨까지 바쳐서 살과 피를 다 내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공로도 필요 없고 착하게 사는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 더 생각을 해보죠.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셋째 아들이 똑같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 나섰을 겁니다. 찾아 나섰을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자기 동생이 또 나갔더라도 그 둘째 아들은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를 나무라거나 그를 비난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형입니까? 아니면 동생입니까? 우리는 원래 다 동생이에요. 우리는 원래 다 동생이에요. 전부 다 동생이에요. 착하게 살았던 말든 상관없어요. 다 동생이에요.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집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원래 동생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와서는 내가 원래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나도 이제 착하게 살겠죠.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나도 나름 열심히 살겠죠, 이제. 그리고는 내가 원래 집을 떠났었던 동생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나는 원래부터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형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라는 아주 무서운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아무런 한 것 없이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이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나에게 날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 살고 있다고 해도 내가 동생이었지만 예수의 은혜로 아버지 집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그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형이 되지 않고 동생의 마음을 유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동생이 집을 나가 있는 그 셋째 동생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에서의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아내시면서 하신 그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낙심해서 일어나고 절망해서 일어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